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3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서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입다의 이야기 중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입다의 등장과 그의 어리석은 실수에 관해서 기록한 부분인 것입니다. 지난주 알아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에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암몬에 의해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간구와 회개와 이런 울부짖음은 진심처럼 보였고, 또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면은 당연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16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오히려 근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보셨고 그 이후에 벌어질 비극도 예상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면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근신하고 자숙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될 것이고, 말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곧바로 다른 방법을 구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길 미루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진실이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인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본문 10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의 회개는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대번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들의 인내는 눈앞의 상황에서 곧바로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7절 전반절에 보면 18년간 압제를 하던 암몬이 새삼스럽게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울부짖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미스바에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안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인간 지휘자를 그들 스스로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찾아야겠다라는 하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들은 지휘자도 없이 먼저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대적의 침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긴 했지만 정작 그 군사들을 이끌 지휘자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누구든지 우리의 지휘자가 좀 되어다오. 너희들이 누구라도 우리의 지휘관이 되면 우리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즉 우리들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지휘관으로 자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방백들은, 장로들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다에게 찾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입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큰 용사, 큰 인물이었지만 길르앗 사람이 기생, 즉 창녀에게서 낳은 그런 사생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본처에게서 나온 아들들은 그 입다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리고 결국 그 입다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를 쫓아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유산과 기업을 이 입다와 나누기 싫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율법을 현저하게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길르앗의 아들들, 이 입다의 형제들도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입다는 반항할 법도 한데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돛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잡류, 즉 질 낮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동네 양아치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후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이곳에서 입다는 단지 그냥 깡패로 지낸 것이 아니라 용병대와 같은 일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병들은 돈을 받고 이제 싸움을 해주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서 아마도 큰 용사다라는 별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으로부터 유명한 싸움꾼, 큰 용사라는 평가를 받던 입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라고 이렇게 도움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이 장로들은 말을 살짝 바꿉니다. 그 전에는 누구든지 우리의 지휘관이 되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입다에게 와서는 우리의 장관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입다는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나서 용병 일을 하고 있던 비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런 양아치 같고 깡패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들 좀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입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좀 어려졌다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말을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애가 다른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시 한번 그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만약 우리를 도와 안문을 무찌르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즉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입다는 이제 다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 말 정말이냐? 내가 진짜 너희의 왕이 되겠냐라고 한번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그저 자신의 형제들에게서 자기가 쫓겨날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방백들에 대한 섭섭함에 그 불만을 토로한 것 뿐이었는데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더 큰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하자 입다는 적잖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캐치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급히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입다가 그 대답을 무리지 못하게 이렇게 입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그런 제안이 좋았는지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있는 미스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자신과 장로들 사이에 있었던 이 거래,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더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 기도는 이 모든 군사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입다가 진짜 우리 군대의 지휘관이고 또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침묵은 긍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마 일단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추인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세운 사사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고 그 두려움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해도 하늘에서 호통이 떨어지거나 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서도 용인하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애써 이제 자기를 위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섣불리 움직이고 섣불리 선택하고 섣불리 이렇게 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신이 노래했듯이, 또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듯이, 그 당시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막대한 손해가 올 것 같은 조급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줄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하실 때에 저 여러분들은 이 작은 손해 뒤에 분명히 큰 이득과 아주 중요한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포기했을 때 큰 이익이 되어 돌아온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예는 물론 작은 일은 아니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돌아가신 희생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택자들의 죄가 사해지고 수많은 택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베풀었던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으로 로마를 이렇게 전복하는 게 더 위대한 일이고 큰 일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일이 아니라 십자가 사역, 자기가 죽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었고, 그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답게 그 삶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잠잠히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제 좀 입다의 의외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즐겨했던 용병대 대장 출신이 있다라면 아마 곧바로 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협상가의 면모를 지금 여기 12절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오면서 가장 좋은 전쟁은 피 흘리지 않고 이렇게 얻는 승리, 그런 이득이 좋은 것임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전쟁을 피하고 협상으로 이 난국을 아마 헤쳐나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먼저 사자들을 보내어서 암몬의 왕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입다는 마치 이제 이전부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신감 묻어난 말투로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암몬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땅을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 땅을 점령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오는 민수기 20장과 21절 그리고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잠깐 이 땅을 지나가겠다라고 이제 먼저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과 암몬은 자기 가운데 지나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빙 돌아서 그들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점령한 땅은 바로 이 길앗 지방, 이 아모리 지역 지파 사람들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삥 돌아가도록 그냥 허락을 했는데, 그나마도 허락을 했는데 아모리는 못 지나간다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족속을 다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이 아모리 땅, 즉 지금 이 입다가 살고 있는 길앗 지방, 요단강 동편 땅이었습니다. 입다는 민수기 20장 21절, 신명기 2장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너의 요구는, 너의 지금 그 말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제 그에게는 조금 부족했는지 입다는 인간적인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들을 이제 설득하려고 합니다. 23절부터 24절에 나온 말을 요약하면 입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어느 땅을 치려고 하면은 너네 신 그모스가 이렇게 차지하라고 한 땅을 차지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 길앗 지방은 너희 신 그모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한 땅, 즉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그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말을 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이제 그런 힘을 이용해서 그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 암몬 왕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약간 거짓을 섞어서 조롱 비슷한 겁을 줍니다. 25절에 보면 입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 중에 유명한 발락이 있지 않느냐? 그 발락조차도 우리랑 싸운 적이 없다. 그저 우리에게 저주만 하려고 했을 뿐이다. 우리랑 싸울 용기도 못 내고 저주만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너가 발락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다고 지금 우리랑 싸우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조롱 비슷한 겁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쳐들어온 암몬에게는 너희는 약하다 라면서 조롱하며 겁을 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역사적으로 영토 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을 이렇게 억지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형제이긴 하지만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는 모압의 일을 가지고 와서는 암몬의 왕을 이렇게 거짓말로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바로 선례를 들먹이면서 암몬 왕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에서 입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만약 너희들 말이 맞다 치자. 여기가 너네 땅이었고 이제 너네가 마땅히 찾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친다면, 지난 300년 동안은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느냐? 너희에게는 지금 정말 너희가 지금 쳐들어온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그저 악한 의도고 그저 우리랑 전쟁하려는 것뿐이다 라면서 이제 암몬 왕의 주장이 억지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엄포를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약간의 거짓이 섞여 있긴 하지만 이 입다의 논리에는 빈틈이 없어 보이고, 암몬 왕이 만약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협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명분이 없음을 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그들에게서 땅을 빼앗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세우고 온 이 암몬 왕은 이 입다의 논리 정연한 이 반론에 설득될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입다의 반박으로 말미암아 암몬 왕은 더욱더 기분이 상했을 것이고 아마 더욱더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입다의 말을 암몬의 왕은 듣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 전쟁을 개시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다는 왜 이렇게 길게 논증을 하면서 암몬 왕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군대를 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상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 막상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가 그저 겁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다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그가 실제로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입다는 반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 정도로 천성적으로 입다는 소심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부르러 왔을 때 자신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머리, 즉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기라도 하는 듯이
그 말을 다시 한번 되물으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잡류들과 용병의 일을 하면서 한 성읍을 다스리는 딱 그 정도 일을 통해서 이제 만족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한 나라를 다스려라라는 이런 이제 이렇게 거래가 오자 그는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그 의도를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길게 암몬 왕과 협상을 하려 했던 것도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입다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난히 그리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다의 신앙이 좋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어지는 그의 어리석고도 비신앙적인 서원을 볼 때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나마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섬기겠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짐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 역시 그런 시류를 잘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주 언급하면서 그의 신실함을 돋보이게 하려 했고, 또 동시에 자기의 두려움과 무능함을 감추고서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9절 전반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입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의 경우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호와의 영을 이 입다에게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입다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입다는 그저 당당하게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잘못된 이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 승리라는 큰 것을 요구하는 만큼 자기도 큰 것을 하나님께 걸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입다는 여전히 겁이 났고 그 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를 하려 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의 입에서 나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내놓은 조건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은 그가 실제로는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이고 오히려 얼마나 이방 종교에 젖어 있는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은 입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두려움과 불신은 결국 아무 말이나 뱉게 만들어버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뱉은 그 서원은 결국 그의 딸을 비극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어리석고 잘못된 서원을 한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즉 암몬의 20성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람의 부족과 허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 즉 하나님 나라의 진행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아보면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실 거 우리는 하는 척만 하자. 아니면 내가 아등바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천국 가는 것은 변함없는데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테르스타이라는 말로 다 갚았다라는 경지적인 단어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맡겨진 임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잠깐 내려오셔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십자가 사역만 감당하심으로 구원만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33년간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에 힘입어서 다 하나하나 다 이루셨고, 마침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빛나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해서 넘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인내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 인간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사명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두려움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세상적인 안목과 개인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결부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한 두려움은 비신앙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합니다.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이 땅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그러한 것을 잃을까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신앙적이며 비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하여는 죽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좀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 남김없이 회개하고 우리가 타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로 하여금 잘못된 서원을 하게 만들었던 두려움과 불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과 불신앙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시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장차 그 영광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도 모두 다 동참하게 되시는